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제목은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의 눈이죠. 육의 눈,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갖고 태어난 육의 눈. 두 번째는 심안이라고 해서 마음의 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안, 마음도 되지만은 사실 우리가 심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깊은 바다. 그래서 깊은 눈,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또 영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의 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사실 나이가 들게 되면은 육신의 눈은 쇠하게 되죠. 근데 심안은 더욱더 깊어지죠. 마음의 눈,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마음을 깨뚫을 수 있는, 그거는 경험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영안은 어떨까요? 영안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서 영안이 더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하는 삶, 영안이 더 깊어지는 삶,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아야 되는가, 영안이 더 깊어야 되죠.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마음의 눈을 뜨라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뜨라. 사실 여러 이런 배경을 보면은 에베소서 교회는 사실 이단주의자들과 또 다른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참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또 복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영안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라는 겁니다. 어느 조그만 교회가 있었어요. 개척교회죠. 개척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조그만 사무실 하나를 얻어가지고 1층에 조그맣게 얻어가지고 문을 다 쓰지 못하니까 반을 갈라가지고 한쪽에는 합기도장, 합기도 체육관, 한쪽에는 교회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합기도 그 체육관이 주일날에는 문을 닫으니까 거기서 이제 주일날에 그 합기도장을,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주일학교를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주중이에요. 수요 예배라든지 아니면 금요 예배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모여 있을 때 옆에서 계속해서 기합 소리가, 합기도장에서 기합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설교하거나 예배드리려면은 이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합기도가 합이라는 소리를 하는지 난 몰랐었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듣다가 이게 합기도는 뭐 하는 곳인가 라고 봤더니만은, 합기도는 뭐냐면은 공격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방어하는 능력을 알려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공격이 오면은 방어하는 능력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유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유도를 생각을 해보니까 유도도 마찬가지.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그 힘을 이용해서 업어치기를 한다든지 유도를 그러게 하잖아요. 방어하는 기술이에요. 사실 방어하는 기술인데, 그리고 또 저는 사실 어렸을 때 태권도를 좀 해봤는데, 태권도도 그러거든요. 태권도도 공격하는 기술을 알려주는 거 아니라 방어하는 기술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공격이 들어오면 옆에 치고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건데, 방어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대부분의 운동들은 방어하는 능력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바로 사실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중심이 있는 거죠. 요즘의 세상은 참으로 안타까운 게 무조건 이기는 것만을 가르쳐 주려고 하죠. 성공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무조건 남보다 앞서야 되고 무조건 남보다 뛰어나는 것, 그런 것만 알려주잖아요. 근데 영안을 띄어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10번 넘어지고 100번 넘어지면 100번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복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이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실패해도 일어나고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도 금방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참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복을 여러분 겁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요.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뭐를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한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이게 첫 번째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눈을 뜨고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첫 번째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얼마나 깊이 아세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얼마나 알으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셨을까요?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아셨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예화를 드렸듯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머니를 찾아가면서 어머니를 알게 되잖아요. 겨우 어머니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얼마나 알까요? 사실 안다고 하지만은 너무 모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조건이 있어요. 지혜와 계시 영으로 알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 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 그럼 계시라는 단어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뭐가 계시죠? 벗겨내는 겁니다. 덮어져 있는 덮개를 벗겨내는 것이 계시라는 단어의 원어의 해석의 뜻이에요. 계시라고 하니까는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본문에서 말씀하신 계시의 원어의 의미는 덮개로 덮어져 있는 것을 제거해버리고 주님을 바로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건 깨닫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영으로 깨닫는 거고 주의 말씀으로 깨닫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이 돼요. 베일을 벗겨서 드러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그런 약속, 이사야서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는데도 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내 생각에 덮개를 벗겨버리고 내 사상의 덮개를 벗겨버리고 내 고집의 지식의 덮개를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긍휼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당장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너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내 사람을 만들어서 그 후에 있는 약속의 회복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예수님에게 다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신령한 은혜를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다 가지고 오셨어요. 심지어는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늘나라를 이 땅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옮기셔가지고 교회에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다가 내리 부으셨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들어와 있는 교회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이 되고 유통이 되고 나는 또 내 이웃과 가정과 사업체와 만물까지 유통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신령한 은혜를 어디에다가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보세요.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비밀인 거예요. 그곳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신령한 기름 부음과 보물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밖에 있어서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이러한 엄청난 은혜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또 구원에 대한 오해도 있더라고요. 한번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봐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인데, 여기 인치심이라는 단어인데, 인치심, 헬라어로는 아라본이라는 단어거든요. 아라본. 무슨 말이냐면은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 내 것 외에는 다른 사람은 내 거니까, 내 것이니까 너는 다른 사람은 절대 터치하면 안 돼. 물론 성경에는 인치심이가 영어 성경에는 셀로 마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짐승들 엉덩이에다가 뜨거운 불로 해가지고 지져가지고 누구도 터치를 못하게 그 가짜로 위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이거는 내 거야 라는 거예요. 이럴 때 말이 있어요. 말의 엉덩이에다가 불로 인두로 지져버립니다. 거기서 인두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를테면 제가 정가니까 정이라고 딱 써요. 이거는 정중한 목사의 거라는 거예요. 지져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목적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라본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병이 있는데 물건을 안에다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마개를 씌워버려요. 그리고 거기에다 사인을 합니다. 관계자와에는 절대로 오픈 금지. 이거예요. 자, 구원이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구원의 확증을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셔요. 출애굽을 했어요. 유월절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줄 아세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터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군대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게끔 만든다겠다는 거예요. 바로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자,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데 선행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요? 듣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또한 뭘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봤자 필요가 없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믿으면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율법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도덕이 어디 있어요? 그냥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회개가 있기는 하지만요. 이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덮개를 벗어나버리고 우리의 한계가 있는 우리의 지식을 벗겨내버리고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믿었을 때, 듣고 믿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함 따라 합시다.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 학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죠?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왜 하필이면은 수많은 교회를 놔두고 우리 남가주 새시대 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내가 마음대로 왔어요? 내 발리니까 내가 그냥 마음대로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움직일 수 있나요? 내가 교회 갈지라도 그 발걸음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남가주 새시대 교회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냐고요.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나의 과거를 한번 돌아봤어요. 나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심지어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아니한 길은 한 길도 없었더라고요. 저는 전에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누구한테 전도받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었거든요. 성탄절 날 예수라는 영화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 지역에는,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촌 형님이 서울에다 전화해가지고 우리 지역에다가, 우리 마을에다가 교회 좀 세워주세요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 우리 오촌 당숙 되시는 그 집 터에다가 교회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생겼어요. 제가 있을 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예배 어떻게 드릴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장난감 액세서리로 있는 십자가의 목걸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한, 그게 예배인 줄 알았어요. 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우리 형도 그렇고 내 동생도 그렇고 다 불교의 종탑에다가 그 이름을 올렸어요. 근데 하필이면 나만 안 올렸어요. 왜 안 올렸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예요. 잠시 넘어지고 잠시 비뚤어지고 잠시 헛길로 가게 되면 곁길로 가게 되면은 다시 인도해서 하나님의 길을 오게끔 했던 거예요. 내가 걸어왔던 길, 내가 가고 있는 길, 나와 함께 있었던 길,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함이에요. 한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뭐가요?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는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영광의 그 은혜를 부어주려고 하는 것을 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절벽이 막혀 있어요. 잠시 길이 끊어져 있는 것 같아요. 길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나마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 길만 지나가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조금 가망이 없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시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사화복이 다 주님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입술로 고백한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으로 믿어서 그분이 바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 자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한번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아시니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위대함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까지만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히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오는 세상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왜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주권,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임하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그 주권의 통치를 그럼 어디에다 충만케 하셨느냐? 그게 23절이에요. 23절을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같이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뭐라고요? 이의 충만함이 예수님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교회에 충만하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전달하려고요. 지업을 위임하려고요. 하나님의 복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던 하나님의 유업, 기업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이런 유치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위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이라고 하면 맨날 돈만 생각을 하는데 돈이 아니에요. 돈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돈도 필요해요. 예. 중요한 거는 뭐냐?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러한 권세,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권세를 위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참으로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집회 가거나 어디 교회 가면은 우리 교인들 자랑을 참 많이 해요. 네. 지금 떠나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제가 두 눈으로 다 봤어요. 심지어는 이 말을 하면은 알 것 같은데, 남녀 호랑개교를 평생 생명인 줄 알고 믿었어요. 부인하고 결혼할 때 얼굴도 안 보고 남녀 호랑개교이기 때문에 청렴해 가지고 같이 결혼했어요. 한국에 있었고 그분은 해외에 있었고, 남편은 한국에 있는 분은, 부인은 해외에 있는 남편은 얼굴도 못 보고 남녀 호랑개교라 해가지고 가서 결혼해가지고 그때 얼굴 봤어요. 그랬던 분이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큰 일꾼이 되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라미네이트 해가지고 한 사람씩 교인들한테 나눠줬거든요. 그때만 차 안에서 좀 쉬는 시간에 그거를 읽다가 환상을 봐버렸대요. 그걸 읽다가. 그래가지고 그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기도문을 적었을 때 얼마나 기도하고 거기에다가 적었겠어요. 근데 그 기도대로 다 냈었어요. 예.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좀 뵙재요. 딱 찾아왔어요. 캐시로 돈을 이만치 가져온 거, 그때 저쪽에 교회 건축하고 있었을 때였었는데, 세상에 식당 딜리버리 하면서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5,000불을 계를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헌금 그걸 모아가지고 헌금하려고 5,000불 모았는데 마지막 건 떼고 5,000불 조금 못된 걸 가지고 따고 되면 헌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 옆에 박스 하나 가져왔어요. 뭐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딜리버리를 하면 어떤 분들이 팁을 좀 줘요. 그러니까 팁을 주니까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사님 이게 수고하시는데 구두를 사가지고 와서 구두 신으라고 주는 거예요. 못 신겠더라고 이거를. 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돈 버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과 그분들을 얼마나 세워버리셨는지, 정말로 그런 거 했다고 해서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세웠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역사가 그분을 통해서요 한국으로 돌아갔거든요. 빈 털터리로 돌아갔어요. 한 푼도 없이 돌아갔어요. 비행기값, 예,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은요 어마어마한 그 회사에 다녀요, 한국에서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집사님이 이걸 보면은 좀 곤란한데, 아무튼 예, 안 봤으면 좋겠네요. 예, 죄송해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복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경험하면은, 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어느 지하철 입구에 바이올린을 치면서 구걸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아주 어린아이였어요. 남들은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도 못 다니고 지하철에서 그냥 그거나마 그냥 국어를 하려고 배웠던 잠깐 그 바이올린을 치게 했어요. 신발 한 켤을 제대로 사본 적도 없어요. 남의 것만 주워가지고 신고 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절대로 빠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예배와 말씀 공부였었어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그냥 집중해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를 하는데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아이가 뭐였냐면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거였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배우는 거였었어요. 다른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큰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목적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 말씀 공부를 하는 이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를 조금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 사람이 인생에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거구가 됐어요. 그 사람이 하는 것만 하면은 다른 사람 따라오면 다 잘 되는 거예요. 투자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물어봤어요. 자네는 도대체 뭘 어떻게 보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잘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꿨던 역사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터득하는 것이었고,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응답하였을 때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열라고 하셨을까요? 마음의 눈을 왜 뜨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제가 경험한 건데, 후진국이나 제3국을 가게 되면은 참 답답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가 발전해온 과정을 알기 때문에, 제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디에다 투자하면은 이게 거구가 되겠구나 하는 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보여요. 이게 우리는 다 경험해 왔기 때문에, 봐왔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실질로 제가 생각했던, 여기에다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역사들이 일어났었어요. 자,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눈을 뜨라고 할까요?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소망은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의 소망은 예수님 앞에 있었어요.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았을 때, 교회를 통해서 유통해오는 그 복을, 신령한 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망은 교회에 있듯이
우리의 소망도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신령한 복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갈망, 하나님의 갈망을 저희들이 속히 들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